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또 말씀을 못했는데 이제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매일 빠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보통 제가 4시 50분 정도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중에 약간 어지럼증을 느껴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한 20분 정도를. 그래서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뭐 저한테도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민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는 조금 말씀을 좀 못한 것이 있었네요. 자, 오늘 이제 사사기 2장 우리 함께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또 하나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아침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 카메라를 두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성도분들이 계시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나도 은혜를 받고 있고 이분들도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상호 교류가 되는데 카메라는 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침체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이 끝나면 우리 그 댓글란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후에 뭐 아멘 한마디라도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함께 힘도 되고 또 어느 분들이 같이 또 와서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도 좀 알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 댓글을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탁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인데, 예.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센스 있게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라고 지었고요.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아니죠. 그제 1장 말씀의 결론이 뭐였나요? 결국 사사기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실패는 특히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았어요. 물론 유다처럼 쫓아보내고 싶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와 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이 좀 더 힘을 냈어야 됐다라는 것이 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좀 성경에 서술을 하냐면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역으로 동원을 해서 그들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1절부터 성경 저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그들에게 왔는지 이 이유를 1절부터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올라와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는 힌트를 얻어요.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 길갈이 어디냐?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계셨을까?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쳐서 거기를 주둔지로 해서 가나안을 치러 갔던 그 전쟁의 주둔지였죠. 거기서 복임이라는 것을 왔다는 이 복임은요, 그들이 울었다라는 표시거든요. 나중에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둔지를 그들이 우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 깊은 신학적인 주제고요. 어쨌든 그들에게 올라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죠. 근데 이 말은 특히 전쟁에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서 치리까? 그들이 올라왔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쟁하러 이제 그들이 누군가가 이제 나타날 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을 성경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라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먼저 기회가 있었어요. 1장은요, 내내 그들이 가나안 민족에게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1절 보세요.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도 보십시오. 맨 윗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3절도 보세요.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계속 1장 1절부터 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을 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절도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전쟁하러 갔다는 이야기죠. 유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22절 말씀도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원래 누구의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맡아야 할 몫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올라가는 것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올라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포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죠. 2절에서 3절도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구나.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4절하고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울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지금 나온 하나님의 선전포고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기 내내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음이 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울고 그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 세대, 가나안 첫 세대라고 보죠. 광야의 2세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 마음에 화가 좀 치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제단까지 쌓습니다. 자,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첫 세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뒤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서 이 앞의 내용과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20절에서 22절을 뒤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시험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겠다.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아까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한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걸 잘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선포는 어떻게 합니까? 선포는 누군가가 듣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민족을 너희의 가시와 올무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포를 하세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20절에서 22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독백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잣말 하시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내가 그대로 둘 것이다 라는 독백과 같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두 세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첫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질책을 듣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다음에는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마치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제단도 쌓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가나안 첫 세대가 잘못한 것은 있죠.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무조건 받은 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앞세대와 다른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의 신앙만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이제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분들은 어떻게든 이 신앙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어떻게든 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어떤 식으로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정말로 심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아침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참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아예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항상 CBS 말씀을 틀어놓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유튜브를 살짝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살짝 이렇게 제목만 확인을 했는데, 어떤 다른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인데, 제목이 뭐냐면 왜 유독 개신교만 전도에 집착을 할까?
보진 못했어요. 오면서 보통은 이제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그것만 보고 이제 댓글만 살짝 봤는데 쭉 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마 신세대들이 다 썼을 텐데 굉장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 세상에 영향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와 내 가족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마치 이 모든 전 세계에서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 상관없이 그 지역은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것을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같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멀리하고 나는 유일하지 하나님만 섬기겠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큰 흐름이에요. 이게 그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때는 제가 이제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 시대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냥 쟤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다른 정도로만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 시대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사회학이고 가짜다. 이런 생각이 크게 넓게 정말로 깊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는, 너무 바빠서 아니겠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생각을 내가 말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기독교는 가짜다라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사사기 2장에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실패했는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이 놓친 것을 우리는 잡아서 우리가 해낼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에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만 우리가 좀 이 2장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투되어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과 섞여 사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소위 꼰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좀 쿨하게 쉽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좀 즐기고 이런 것을 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때라고도 생각하고 이것의 어떤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죠. 10월 말에 있는 할로윈 같은 것들을 보시죠. 죽음을 희화화하고 악령을 친숙하게 만듭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또 그렇지만 요즘은 청년들도 이 파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즐겨요. 여러분, 점점 더 크리스마스보다 할로윈 파티가 유행을 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이 한때의 유행 뭐 그런 거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자질자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펭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많이 언급하죠. EBS에서 무려 EBS에서 만든 캐릭터인데, 예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성별이 없습니다. 어떤 성별이든 다 가능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과 같은 그 캐릭터가 성별에 대해서 벽을 허무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별이라는 것은 충분히 허물 수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어떤 그걸로 결정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어떤 사회 현상 중 하나라고 그냥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있습니다. 그것이 확고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 문화를 조금 즐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세대의 어떤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흥분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화나 사상을 물론 아이들로부터 모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뭐 산속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승처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할로윈 파티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해야죠. 우리 아이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 복장을 하고 아예 오라고 합니다. 근데 너는 그것에 잠식되면 안 되니까 너는 절대로 분장도 하지 말고 그냥 가 라고 한다면 아이가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나안의 우상들을 다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우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7절 끝을 보시면요, 결국엔 첫 번째 세대는 이렇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첫 세대는 비록 가나안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만나를 먹어보았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약하고 힘들 때 내 마음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우리 이 모든 이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확고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현실성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웃깁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성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공교육 안에서 그 성별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스라이팅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지 말고 컸을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라.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래 이게 참 모순인 게 인간은요, 삶의 가치를 배울 때 원래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심이라는 어떤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애국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는 아직 어려서 7살, 6살이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 때까지는 부모가 국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그 전에 강요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할 거죠. 무슨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세상은요,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성경에 대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든 조금 큰 아이든 혹은 청년 이상이든 꾸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물론 강요를 되게 싫어하는 이 세대, 우리 20대 이하의 세대, 30대 이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발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지 않았을 땐 어떻게 얼마나 이 삶이 힘들었고 희망이 없었지만 내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내 삶이 기쁜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충분히 좋게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기독교적인 역사나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 같은 거나 고고학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들이, 오늘 너무나 제가 흥분을 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요즘 교회들이 어떤 과거식 90년대식, 80년대식 이 주일학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모님 학교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들이 논리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고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개척을 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목회 철학이고 꿈입니다.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 온세대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해나갈 것인데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단순히 예전에는 교회 간다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오셨다는 것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던 그 피상적인 그 알미, 이제는 부모님 옆에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세대 예배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좋은 신앙 전수자로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사사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차단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반발감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나의 경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지 그들이 알도록 오늘 7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차이를 알았죠. 그들이 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또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실패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올 때 가장 크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적으로 무장이 되고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 정립이 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끔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정말로 성공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우리 아이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사사기 3장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특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